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보좌
자유케 해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감사와 찬송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원받은 자 그 하나로 감사하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능력의 팔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강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지고 예배할 때 그리고 말씀 들을 때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말씀만이 해답임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길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우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벌써 제가 질리신 건 아니겠죠? 계속해서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벌써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면 끝이 나는데 저는 이제 무슨 재미로 살아가야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만 남은 2주간도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기록된 말씀, 예수님께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신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가르침을 주고 싶으신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사랑, 뭔가 추상적입니까? 저는 사랑하면 테이블이 생각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중요한 모든 삶의 순간들이 주로 테이블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에도,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즐길 때에도 이 테이블 위에서 하곤 합니다. 사랑의 테이블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 테이블은 사랑의 테이블로 너무 행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종종 나와는 너무 다른 사람들과 둘러앉아 있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힘든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만약 이 테이블에 이렇게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을 앉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신다면 나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테이블은 저에게 사랑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테이블로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테이블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던 테이블,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테이블, 그리고 조금은 어색하고 조금은 불편했던 그 테이블도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수많은 테이블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었으며, 테이블 위에서의 경험들이 알게 모르게 나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고요, 지금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밀함은 경험의 나눔이다. 여러분, 음표 하나는 별것 아니지만 여러 음표를 조화롭게 연결하면 베토벤 9번 교향곡이 탄생하는 것처럼 경험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어울림은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테이블 위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나눴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친밀함은 더욱더 깊이 쌓여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그저 삶을 나눴습니다. 경험을 나눴습니다. 물론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고 나눔이었겠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집중력과 관심, 그리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인식하고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주 그 이유에 대해서 심플하게 말합니다. 함께 있으려고 택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 모든 시간들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르치실 때에도, 여행하실 때에도, 사역하실 때에도, 식사하실 때에도, 쉴 때도. 그런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항상 예수님께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께 더 소중했고, 3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통해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것을 5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 함께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장 많이 한 일은 걷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내게 좀 순종해라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나를 제대로 좀 믿어라 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섬겨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와 함께 걷자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함께 먹었습니다. 이번에도 지극히 단순하죠. 함께 먹었습니다.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으셨고 제자들과 함께 사랑의 식탁을 나누셨습니다. 셋째,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넷째, 서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함께 쉬셨습니다. 함께 배를 타기도 했고요, 함께 산을 타기도 했고, 함께 기도도 했고, 심지어 함께 고기도 잡았습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전부입니다. 우리들은 누군가와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경험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노력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그 사람도 변화되는 것이지, 어떤 노력 없이 이 테이블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예수님처럼 이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바로 없기는 그 누군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특별할 것이 없이 그저 끊임없이 변함없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성 이냐시오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을 했고요, 프랭크 루박 선교사는 최소한 60초에 한 번씩을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목표로 분과의 싸움을 한다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17세기 카르멘의 수도사 로렌스 형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끊임없이 그분께 말을 걸었다. 일하는 내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도우심에 감사를 드렸다. 일을 마친 뒤에는 내가 그렇게 했는지 철저히 돌아보았다. 그래서 잘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잘못을 발견하면 낙심하는 대신 용서를 구한 뒤 계속해서 그분 안에 거하며 내 일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노력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같이 아주 평범한 하루가 평생을 통틀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지낸 하루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기록된 말씀, 예수님께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신 사건은 한마디로 불편한 테이블이었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마도 모두가 다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신 분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속 예수님께서는 이 긍휼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게 당신이 앉으신 테이블에서 분노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아주 불편한 식탁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날은 심지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계셨는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엿보고 있더라. 뭐하고 있었냐고요? 엿보고 있더라. 또 오늘 말씀에는 그곳에 수종병 든 사람도 같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종병은 혈액 중 액체 성분이 신체 특정 부위에 차서 몸이 붓는 현상을 일컫는데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끝없는 갈증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계속 먹게 되는데, 불행한 것은 물을 마시면 더욱 목이 말라 증세가 심해진다고 하니,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이 수종병 등 사람에 대해 관심 갖지 않고 못 본 척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셨고,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향해 쏠리도록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져주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편한 식탁을 더욱 불편하게, 더욱 당황스럽게 만드시는 질문을 또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다시 침묵하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동안의 긍휼의 이미지는 잠시 내려놓고 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중요하다. 즉, 한 인간의 가치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늘 역설했듯이 모든 율법의 강력은 사랑이며, 사랑이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생의 가치를 볼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테이블에서 예수님께서 고치시고자 하는 것은 수정병 등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수정병에 걸려 자기밖에 모르고 율법의 형식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바리새인들을 고치고자 했던 것이며, 더 나아가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테이블 위에서 세상에 하찮고 가볍고 쓸데없는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정작 울고 있는 한 영혼을 외면했던 지난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히말라야 지역의 마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상황은 진짜 말 그대로 참담했습니다. 정수기가 없어 오염된 물 때문에 그 지역의 반 이상이 콜레라로 죽어야만 했고요, 돈 때문에 어린 여자아이들이 인신매매로 팔려가 하루에도 몇십 원씩 쓰레기 같은 인간들로 인해 몸과 영혼이 고통받아야만 하는 그런 아이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아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잘난 것이 없고 그들보다 의로운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나는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도 늘 불평하고 불만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들의 고통은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계신 이 불편한 식탁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한 영혼이요,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저 멀리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홀로 신음하며 아파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몰라 끙끙대는 여러분들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내 영혼들과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과 내 자신을 위해 바로 내 옆에서 흐느끼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해 신음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탄식과 그 마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참 행복과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29절로 또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참새를 귀히 여기셨어요. 참새를 먹이시고 나무와 잔가지를 주어 집을 짓게 하셨습니다. 참새를 어찌나 돌보시는지 늘 참새의 숫자까지도 세십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또 신음하고 아파하는 한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30절 말씀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면 세세한 것까지 눈여겨보게 마련입니다. 부모가 갓난아기의 손발을 처음 보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손가락과 발가락을 다 세어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혹시라도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면 부모는 금방 알아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평범한 부모라도 이 정도는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손가락과 발가락만 세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한없이 사랑하시기에 머리털까지 세신다. 머리숱까지 알아보신다. 머리카락이 빠지면 슬퍼하시고 머리 색깔도 눈여겨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이 장애인을 품고 사랑해 줄 사람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영적 수종병에 걸려 돈과 명예에 집착하고 있는 너희들 중에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이 있느냐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화를 내신 겁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막 바쁘게 사역을 하다 보니 몸은 지쳐가고 몸이 지쳐가다 보니 또 제 육체가 몸뚱아리가 제 삶을 지배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불평과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을까요? 잠을 자려고 불을 끄고 온 가족이 다 함께 누워 있었는데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불평하는 가운데 몸이라도 좀 편하고 싶어서 제가 아내한테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등을 좀 주물러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내가 진지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주물러 주고 싶은데 지금 내 손이 너무 부어 있어가지고 주물러 줄 수가 없어. 손이 왜 부어 있어?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주일 내내 서서 일해서 그런가 봐.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그때 첫째 아들 하준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목사 그만두면 안 돼? 왜? 아빠 왜 목사 왜 그만? 아빠가 목사 그만두면 주말에 나랑 놀아줄 수 있잖아. 슬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거 아내한테 한 방 맞고 또 아들한테 한 방 맞으니까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잠시 동안 내가 몸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가족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을 돌보지 못한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쓸데없는 것에 내 모든 에너지를 쓰지 않게 하시고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더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나의 모든 에너지와 생각과 마음을 쏟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더 사랑해야 될, 더 아껴줘야 될 대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최소한 제가 원하는 것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꼭 집에 들어가셔서 사랑하는 남편과 또 사랑하는 아내의 등도 좀 주물러 주시고 고생한다, 사랑한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엿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들이 예수를 엿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엿보고 있었고요. 그들이 예수를 판단할 작정이었으나 사실 예수님이 그들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지금도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불편한 식탁에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셨고, 오늘 말씀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끝자리에 앉으라.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자리는, 우리의 테이블은 바로 낮은 테이블입니다. 보네폴은 말합니다. 약한 사람들, 하찮은 사람들, 쓸모없이 보이는 사람들을 기독교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배제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달라도 너무 다르죠. 베드로 다혈질의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 게바, 즉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통해 아마 그들은 화가 많았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다른 제자들에 비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은 여러분 벳세다 출신입니다. 이 말은 그 밖에 다른 제자들과 지역적인 파벌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안드레가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연결시켜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안드레를 베드로의 형제라고 말했고요, 제일 먼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만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안드레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던 날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이다 계산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마, 출생부터가 남다르죠. 쌍둥이, 디두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쌍둥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출산도 어렵고 상속 문제도 복잡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의심이 많다입니다. 또 다른 시몬 열성당원은 젤롯당이라 불리는 유대인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맞서서 힘으로 싸웠지만 문제는 제자들 안에는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동포를 괴롭혔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죠? 바로 마태였습니다. 따라서 시몬과 마태는 원수 사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도 이 둘을 룸메이트로 짝지어 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 작은 야고보로 통했습니다. 썩 듣기 좋은 별명은 아니었습니다. 다데오, 성경은 다데오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바돌로메, 그의 이름은 박구랑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전토를 벌인 자 가운데 한 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는 속으로 내가 미친 짓을 한 건가? 라고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12명은 툭하면 누가 더 나은지를 놓고 입씨름을 벌였고요, 서로 질투하고 이간질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최악의 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죄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순간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쌓아지고 또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쌓고 했던 이유, 그 분명한 이유, 그리하여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중재자가 되셨고요, 안전한 그물이 되어주셨고요, 날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앉고 계신 테이블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주님은 우리가 더 낮은 테이블로,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테이블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주님은 자신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테이블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으로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에세이에 이런 글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로 속에 앉은 노부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할머니 옆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제법 시끄러웠다. 게다가 어르신은 뉴스 한 꼭지가 끝날 때마다 어허 이런 등의 추임새를 꽤 격렬하게 넣었다.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앵커 멘트와 어르신의 목소리가 객차를 점령하다시피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등에 살포시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여보, 사람들 많으니까 이어폰 끼고 보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아 맞다, 알았어요. 당신 말 들을게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이어폰을 꺼내더니 보일 듯 말 듯한 엷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귀에 꽂았다. 일련의 동작이 마지못해 하는 행동은 아닌 듯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당신 말 들을게요 라는 어르신의 한마디가 내 귀에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오 라는 문장으로 들렸다. 흔히들 말한다.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건 작은 사랑인지도 모른다.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사랑이 아닐까. 사랑의 본질이 그렇다. 사랑은 함부로 변명하지 않는다. 사랑은 순간의 상황을 묘면하기 위해 이리저리 돌려 말하거나 방패막이가 될 만한 부차적인 이유를 내세우지 않는다. 사랑은 핑계를 댈 시간에 둘 사이를 가로막는 문턱을 넘어가며 서로에게 향한다. 여러분들의 사랑도 서로의 문턱을 넘어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랑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높네.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하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주신 말씀을 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더 낮은 곳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앉은 이 테이블에 주님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저희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쓸데없는 것에 내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면 주님 돌이키길 원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는 것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테이블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앉고 있는 이 테이블에 주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고 애타게 찾으시는 한 영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주여 더 낮은 곳으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셨듯이 우리도 그 영혼을 찾아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여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낭비하고 하나님 주여 있던 우리의 지난날의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십자가에 숨겨주시고 더 사랑하고 더 아끼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되어볼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사랑을 쏟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잃고 헤맸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필요하는 영혼들, 신음하는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전쟁과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로웠던 것도 맡고 있는 영혼들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현장들이 하나님 회복되고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첫사랑 첫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더 마음을 쏟고 하나님 너한 신의 아들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 주여 약한 자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의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느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하심을 바라고 구하는 하나님의 땅에 주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 바라고 구하는 우리 어느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피부는 오랜 손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관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확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이 바로 나의 곁에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한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며 하나님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 망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어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 내가 지금도 너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확장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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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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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참 한결같이도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테이블 위에서 늘 다투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매 순간 이 테이블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사 더 낮은 곳으로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곳이 어디이며 누구인지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위해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재단에 주의 사자 목사님 세워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목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크신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만나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작은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고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